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알고 계신 대로 류진용 목사님께서는 현재 터키에 계셔서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사명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류준영 목사님 땜빵하러 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류준영 목사님한테 저희가 이제 올해 1월에 추방을 당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경찰서 이제 가가지고 이거 범죄자 사진 이렇게 찍고 제가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갑니다. 제가 중국에 지금 범죄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인생 처음으로 그런 사진 찍고 1월에 추방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때도 거지같이 해가지고 거의 난민처럼 카자흐스탄에 저희를 중국 공안에서 버렸거든요. 저희를. 그래서 짐 쌀 시간 그때 15분 딱 줬었거든요. 15분 주고 빨리 해라. 그래서 뭐 다 두고 왔어요. 다 두고 오고 그러니까 완전 거지같이 이제 왔을 때 네, 우리 주나님 교회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많은 회복이 저희 1년 동안 지금 안식년인데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괜찮죠?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1년이 거의 다 되고 다음 사역지로 이제 카자흐스탄이라고 했던 그 지역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이나 좀 늦어지면 비자가 좀 늦어지면은 내년 1월쯤 가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류진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저희 이제 가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먼저 그때 연락을 주셨어요. 저 어디가 터키 가는데 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땜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외 계신 분들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시편 121편을 떠올리면은 여러분이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후렴해볼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저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제 표정을 다 봤습니다. 표정을 봤더니 굉장히 다들 웃으면서 이 찬양을 부르세요. 왜냐?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자면서 되게 감상적이 또 되고 서로 이게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송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이게 웃음을 띠면서 이게 부르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예전에 신대원 이제 다닐 때 이 시편을 배울 때 이 시편 121편이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졌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잘 알려졌던 시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가르쳐주는 그 교수님이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시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성결대학교에서 이성훈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신 거를 숙제로 내주셨어요. 원래 책 읽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숙제여서 읽었는데 거기서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풀려지는 그리고 그것이 풀어지면서 저 안에 굉장히 은혜가 됐던 그런 말씀이어서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21편을 읽고 있으면은 첫 번째 3가지 정도의
우리가 보는 성경과 좀 세 가지 정도의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시편 121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보면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과 이 구절이 약간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 히브리 사람들은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항상 어디를 쳐다보라고 하냐면 하늘을 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말해요. 사실 정상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게 정상인데 첫 번째. 여기는 지금 무엇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산을 보라고 했죠. 요게 첫 번째 의문이라 이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세계관 가운데에서. 두 번째는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두 번째. 산이 이게 어떤 산이냐면은 복수입니다. 복수. 네. 영어 기억나시나요? 네. 복수하면 어떻게 돼 있죠? 마운틴 뭐예요? 즈라고 S를 붙여야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산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 내가 산들을 봐라 이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가 틀리냐? 내가 산들인데 그냥 산들이 아니라 이 산들 앞에 더가 붙습니다. 정관사 더. 기억나시죠? 네. 더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산들이 아니라 그 산들이죠. 그 산들. 특정한 산을 지칭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은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교수님께서 이 시편 121편을 해석하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그분이 어떤 성서의 어떤 지형들을 가지고 이 시편을 풀어냈을 때 주시는 의미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런 배경화에서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지역이 어디냐? 제 거 저기 PPT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사진. 여기가 어떤 지형이냐? 요거 봤을 때 지금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성읍 안에 실완이라고 하는 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저 지역은 오늘날의 이름이 실완이고 성경상의 이름은 그 지역 이름이 여부스 성읍이라고 하는 장소래요. 근데 이 여부스 성읍은 어떠한 장소였냐?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7년 동안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초기 왕정 시대를 끝마치고 수도다운 수도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여부스 성읍을 탈취해요.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저 실완이 지금의 오늘날의 여부스 성읍인데 여기는 요새 중에 요새라 이겁니다. 왜? 첫 번째는 이 중앙 골짜기가 양 옆으로 기드론 골짜기라는 것이 골짜기가 깊게 파져 있고 여기가 해발 800m 고지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깊게 골짜기가 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발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적이 침범하려면 고대 전쟁에서 적이 여기로 침범하기 위해서는 저 골짜기를 기어 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이 여기를 방어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그냥 활도 안 써요. 위에서 돌만 던지면 된다 이겁니다. 그처럼 너무나 좋은 그런 요새 같은 지형이었고 또 이방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 이 여부스 성읍을 향해서 전진해 올 때도 산들을 넘어서 와야 되거든요. 옛날 같은 데 이 고속도로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다녀야만 하는 길이 있다 이거죠. 근데 저기는 어떤 지역이냐? 북쪽, 서쪽, 남쪽 그리고 이 동쪽을 다 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산과 산맥들이 여기를 다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 이 책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이 시편 121편에 이 산들과 이 세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아마도 이 시편 121편이 쓰여진 장소가 이 여부스 성읍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들 하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꽃피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왜? 출애굽한 이후로 그들은 수도다운 수도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 광야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은 아침마다 떨어지는 만나 메추라기를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도 그 광야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지정하시는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는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러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굽힐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차지했던, 탈취했던 여부수 성읍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 외부적인 도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산들과 골짜기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인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생명이시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힘이 아니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뭐가 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산들이, 저 골짜기들이, 이 여부수 성읍들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나의 유일한 보호가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선교사의 꿈이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이랑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선교회를 하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왜? 첫 번째, 나는 선교회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고민. 두 번째, 선교사 하면 자매들과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세 번째, 내 선교사 하면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닐까? 요 세 가지 공통점, 이 본질적인 이 질문들의 본질적인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잘 먹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진짜 한국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제가 올 여름에 진짜 저희가 수박을 좋아하는데 올 여름에 수박을 한 번밖에 사 먹지 못했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수박이 뭐 25,0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사 먹어요, 그거를. 근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 수박 10kg짜리, 그게 수박이 이 동그랗지도 않아요. 저희 건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거든요. 그 10kg짜리를 저희는 그냥 이렇게 1,500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저희는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 이렇게 잘라 드시죠? 그래서 막 흰 것까지 막 아까워서 드시잖아요, 막. 저희는 그렇게 안 먹어요, 수박을. 그냥 반 딱 잘라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다가 또 그거를, 이 분리수거를 또 한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분리수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버리면 되거든요. 한국에 제가 양평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쓰레기차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요. 그러면은 저희 처제네 집에도 가보니까 그 쓰레기를 어떻게 되냐. 냉동실에다가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얼리더라고요, 이거를. 그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데 여기 너무 살기 어렵고. 그리고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선교사님 저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힘드시죠? 그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한테 그 말 하시는 그분이 더 힘들어 봬요. 제가. 선교사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그런 건 있겠죠. 어떤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힘들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면은 그 오지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냐면 지금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선교사가 팬티만 입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 도시는 인구 400만의 대도시입니다. 이 부천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60만 되나요? 한 60, 100만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글에서 지금 대도시에 온 선교사가 아니라 대도시에 있던 선교사가 지금 시골에 지금 온 겁니다. 그렇게 선교지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거죠. 그 선교사를 해보니까 제가 진짜 너무 드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좌우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되세요. 믿음의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존박 우리 선교사님 지금 선교지 가가지고 아마 얼굴 폈을 거예요. 제가 다음 달 이제 터키에 이제 가게 되는데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하고 인증샷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얼굴 엄청 폈을걸요? 저희 쪽에 왔을 때 이 선교사님, 존박 선교사님하고 우리 류진용 목사님하고 그 화염산이라고 어제 한번 얘기했는데 거기를 등산을 한번 하자고 자기들이 먼저. 그래서 저는 안 가겠다는데 한번 가보자고. 근데 중간도 못 올라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여기 먼지 많고 이런 데서 살기가 어려웠으면. 저는 제가 1등 할 줄 몰랐어요, 진짜로. 교통사고 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막 치고 올라가는데 그 계단들을 따라오지를 못하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고민들, 왜 나는 선교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할 수 없겠다, 위험하지 않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인생 잘못되는 거 아닐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선교사가 되고 나보니까 아무것도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있습니다. 왜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제 처음 갔을 때, 선교지에 가보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교회 개척이 잘 쉽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위구르 지역이 워낙 보안도 심하고 언어를 2가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교회 개척이 잘 안 된다. 저 처음에 그 말들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되니까 제가 그 말들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나도 교회 개척이, 저도 교회 개척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는데 그런 말들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안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제가 저번에 한 2년 전에 와가지고 설교하다가 한번 울은 적 있죠. 흑역사. 근데 그게 그때 왜 그랬냐면은, 제가 그럴 때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 나는 왜 교회 개척이 안 될까?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말씀에서 답을 찾지를 못한다. 근데 제가 선교지 갈 때 왜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에서 백혈병에 걸리셨습니다. 백혈병이 혈액암이죠, 이게. 혈액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저희 집이 막 엄청 이사를 하면서 거지가 거의 꼴이 되고, 어머니는 결국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너무 비통하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눈을 못 감고 들어가셨어요. 이 혈액 주사가 링거 맞은 것들이 다 눈알로 나와가지고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비통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그 신학교 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갈 테니까, 목사가 될 테니까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게 제 안에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저희 아내가 6개월, 그러니까 파송 바로 직전에 암이 걸린 거 아시죠? 갑상선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종합검사를 했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찔러보니까 암이 있고 몇 개가 있고, 이거 갑상선 하나를 떼어낸다 이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린 상황 가운데 제가 선교지를 갔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실망감이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말씀을 봐도 말씀을 보지만 말씀이 어느 때는 막 들어오는데 어느 때는 막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오래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제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말씀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운동성이 아니라면, 선교지에서 운동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시간은 가는데 마음만 졸이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제일 어려웠을 때 언제예요? 이 협력 교회들한테 기도 편지 쓸 때가 제일 어려워요.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지가 않으니까. 저희는 잘 지냅니다. 여기는 잘 있습니다. 우리 애들 이런 것도 기도 편지 쓸 때도 계속 이렇게 할 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냐. 이 동료 선교사들이랑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열등감이 들어왔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엄청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선교지 가니까 이런 안 되고 계속 안 되고 방법도 모르겠고, 선교를 저도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를.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자신감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냐.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선교사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사단의 참소가, 거짓말이 들어오면서 제 안에 결국에 그만둬야겠다. 이게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화살표를 쳐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국에 돌아가겠지. 그 다음 화살표. 돈을 벌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돈을 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스트레스를 받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화살표 결론. 나는 선교사였던 것을 그만한 것을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 이거였거든요, 결론이.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제가 그때 와가지고 막 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저희가 아기가 셋이지 않습니까? 셋인데 저희하고 집에서 한 20분, 25분 떨어진 곳에 애 셋을 가지신 선교사님이 사셨어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이고난 선교사님이에요. 그 자매는 윤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고난을 하여튼 많이 받으시는 선교사님들이신데 이분이 저희 집에 그 신장 시간 새벽 5시 반에 애들을 깨워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이 한 가정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일주일 올 테니까 선교사님이 그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애를 그때만 해도 만으로 531입니다. 애기가 531. 5살, 3살, 1살. 그럼 얘네를 새벽 5시 반에 옷을 입혀가지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영하 15도, 20도에 데리고 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나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와주셨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계속 그 선교사님 가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마음이 회복되고 전에는 영성이 거의 아저씨 영성이었는데 조금씩 청년 선교사 영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봤을 때 다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위에 거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저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선교사로 와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를 보면서 진짜 우리 안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했을 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정했어요. 우리 생활 자체가 영혼들을 만날 수 없는 삶의 패턴이 너무 있다. 이 애기들을 531을 데리고서 양육하면서 애들 밥 차리면서 똥 닦아주면서 이거 하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 갑상선을 하나를 띄어냈다 보니까 늘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해발 저희가 900m 고지에 있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영혼들을 만날 수 없는 이 생활의 염려, 생활의 어떤 이 복잡한 패턴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우리 애기들한테 밥을 안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집에서 안 주기로 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은 거기에 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학교 근처에 살았는데 아침에 이 기도회가 끝나면은 전에는 집에 와가지고 애들을 옷을 벗기고 밥을 해가지고 밥을 먹이고 설거지를 해야 되는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말자. 우리 학교 식당에 가서 애들이랑 같이 학교 식당 가서 밥 먹자. 그래서 이제 끝나고 학교 식당 가면은 거기 딱 들어갈 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다 대학생인데 저희만 아저씨 아줌마 들어오고 뒤에 애기가 1명, 2명, 3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애기들을 보니까 대학생들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남자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남자 대학생들은. 근데 우리 자매들은 애들한테 너무 귀엽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한국 사람이야 한마디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분위기가 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들이 우리 아내랑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애들이 수업이 있으니까 아침 가는데 번호 같은 걸 이제 받기 시작하고 연락하면서 집에 초대해요. 그 집에 초대하면은 밥을 먹고 그 와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전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은 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저희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운동성을 가져보자 해서 이 아침에 하는 이 사역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좋은 소식이 굿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굿모닝 뉴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굿모닝 뉴스 사역을 매일매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몇 주 안 지나가지고 아마 몇 주 안 지났던 것 같아요. 몇 주 안 지나가지고 자매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되는구나.
믿음이 더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위구르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변해버렸냐면 지금 선교사 저희 단체 제로예요. 올 1월에 다 추방당했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 천추행고라고 하는 당서기가 티벳을 다스리고 있었던 당서기인데 이 사람이 저희 지역에 오면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m에 하나씩 파출소를 세워놓고 지나가면서 위구르 사람들 핸드폰을 검사를 하는데 기계를 딱 꽂으면은 이게 핸드폰이 1분 동안 검사가 됩니다. 그럼 여기 동영상과 단어들이 걸러지면서 여기에 반국가적이든지 이슬람 원리주의 색채가 조금이라도 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 수용소로 바로 집어넣어요. 그 위구르 사람이 지금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000만 인구 중에 그렇게 해서 수용소에서 3개월에서 5년 지금 잡혀간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들려오는 숫자는 지금 200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구르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 보면 지금 남자들이 없어요. 왜? 지금 싹 다 잡아갖고 요즘에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 DNA 이거 이제 샘플을 다 조사하면서 거기 지금 엄청나게 2,000개가 넘는 수용소에 100만에서 200만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위구르 사람들 장기를 적출한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까지가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작년 12월 17일 날 AP통신에 뜨고 이 소식들이 해외 뉴스에 뜨기 시작하면서 반인권적이다. 여러분 들어도 너무 반인권적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선교사 외국인들을 다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추방을 당했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지역이고 그렇게 막 300m 하나씩 파출소. 그러니까 전에는 위구르 마을에 막 들어갈 수 있었는데 위구르 마을에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체크를 띡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고백했던 게 뭐냐. 위구르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볼 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빌립이 가가지고 그 성경이 어떤 구절인지 가르쳐주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떠올렸던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위구르 민족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저희 집안에 어떤 선교사님 추방당하면서 위구르 성경책 10권이 저희 집에 박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경찰에 와가지고 이거를 발각돼가지고 추방당하든지 뿌리다가 발각돼서 추방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성경책을 위구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했냐. 제가 한 번은 하루는 성경책 2권을 저희 학교 앞에 있는 그 공공책장에 갖다 넣어놨어요. 아침에 몰래. 그리고 누가 가져갈까? 위구르 사람들이 이 성경책 가져갈까? 그리고 점심시간에 제가 갔는데 거기 그 책장 앞에 겨울에 위구르 사람 한 명이 그 책을 제가 나눴던 성경책 누가복음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몰래. 이걸 도찰이라고 그러는 탁 찍고 뒤에서 뭐 어떻게 하나 하는데 갑자기 그 성경책을 접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 어디론가 막 따라 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행을 했어요. 막 미행을 하고 어디까지 가나. 근데 결국에 자기 집 아파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위구르 사람들한테 이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저들도 갈급함 가운데 있구나. 이 성경책을 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책 안에다가 복음 용지를 넣고 제 번호는 아니고 우리 거기서 유학했었던 한국에 와 있는 친구의 이 SNS 번호를 놓고 예수 믿고 싶으면 이 성경책을 보고 이 글을 보고 복음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많은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위험하다.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지혜롭지 못하다. 제가 그 성경책 10권을 한번 뿌려보기로 했어요. 근데 낮에는 뿌리면 안 돼요. 밤에. 그래서 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마스크 쓰고 모자를 쓰고 저희 막내 1살이었던 막내 딸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 애가 웁니다. 그럼 변장이 잘 됐다 생각하고 이제 가가지고 이걸 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명한테만 연락 오게 해달라고. 그런 다른 분들의 그런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얼마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고등학생 한 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과학을 신봉했던 사람인데 이 복음 족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졌다고. 나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들어가고 이 책을 밤마다 뿌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역에도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밤에 하는 사역이라고 해서 굿나잇 뉴스라고. 그래서 굿모닝 뉴스와 굿나잇 뉴스를 가지고 아침부터 낮에도 이 친구들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사역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엔 결국에 2명한테 연락이 왔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행해 주셨던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들을 붙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추방당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주난교회 와가지고 나눠드렸던 그 2영혼을 진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렇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으면서 내 안에 내가 외치는 복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역들이 해결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외치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개척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그런 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추방당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왔는데, 이제 저희 가정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지만은, 저희도 인간이고 가정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이제 애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오늘 642가 됐죠. 753, 642죠, 만으로. 642 큰애하고 우리 둘째가, 저희가 이제 영혼들이 막 현장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현지 친구들이 오면은, 그 작년에 531이니까 애들이 엄마가 아빠를 너무 필요로 하는 애들이죠. 근데 애들이 현지 친구들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 애기들이 자꾸 이제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방에다가 애들을 두고 어떻게 했냐면은 만화를 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그랬으면 안 됐는데 사실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근데 그러면서 애들이 만화를 보면서 중독 정도가 된 거였죠. 이제 만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자기 전에 부르는 노래 헬로 텔로 나이츠운 카본, 이거를 너무 좋아하고 틀어주니까. 그러면서 한국에 왔는데 애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줄 모르는 애들이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우리 안식년 때 우리 애기들 바꿔내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 단체에 보면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니어, 여성 스쿨이 있는데 최근에 생긴 스쿨이 뭐냐면 키즈 스쿨이 있었어요. 키즈 비전 스쿨이라고. 그러니까 5세에서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딱 그 5세, 7세거든요. 거기를 보냈어요. 근데 제 안에는 이 영역 자체는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다른 건 다 의지하지만 이것만큼은 안 돼. 이거는 못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애들은 금방 안 바뀔 거야. 아마 청소년 정도가 돼야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엄마가 넣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우리 아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은 애들이 영적인 체질을 바꿀 거다. 그 훈련이 7주 과정인데 첫 번째 스쿨에 가가지고 2주차인가부터 그 훈련 프로그램에서 금식을 시킵니다. 금식을 애들한테. 어떤 금식을 시키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우상을 금식하면서 어떤 거 하냐. 젤리, 아이스크림 금식을 이제 시킵니다.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제 못 먹게 하고, 올 여름에 더웠는데 아이들한테 젤리하고 그 아이스크림 금식을 하게 하는데 애들이 그 훈련 받고도 왔는데, 말씀을 듣고 왔는데 이 금식을 해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을래? 안 먹어요. 왜 안 먹었지? 스쿨에서 선생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에 이제 어떤 금식을 시키냐면은 미디어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 거 사진. 다음 거. 애들이 이제 혼나고 있어요, 지금. 왜 혼나고 있냐면은 이제 딱 봐도 아시겠죠? 만화를 틀어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는 그런. 그 혼을 나고 있는 건데. 애들이 벌써 이제 눈에 막 도끼도 있고 나쁜 아빠 이제 이런데,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훈련들을 하면서 이 선교 훈련 가운데에서 한 민족을 품게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한 3주 차인가부터 저희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인도 품었어요. 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라고 한 나라를 자기들이 품었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스쿨의 팀장님이 인도를 너무 사랑하는 분이셔가지고 인도 얘기를 계속 했는지 인도를 품었대요. 그래서 좀 이따 또 하는 말이 아빠 나 올 여름에 인도 단기 선교가 있는데, 키즈들이 가는 단기 선교가 있는데 거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인도 단기 선교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가긴 뭘 가야, 민폐라도 안 끼치면 다행이다. 니네 가가지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얘네가 그리고 제 안에 또 이제 재정에 대한 영역. 한 명 가고 2명 가는데 얘네 둘만 보낼 수 없어요. 엄마든지 아빠든지 한 명 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우리 아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저한테 좀 가라고. 제가 당신이 가라고. 왜냐하면 가보면 무조건 고생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당신이 가는 게 좋겠어. 그래서 우리 아내 가는데 엄마 애들 2명 가면은 200 하면 600만 원이 넘거든요. 우리 추방당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인도 MRT 그래 가 했지만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인도 가지 마! 이걸 했거든요.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때마다 울면서도 인도 갈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인도를 하나님이 그 재정도 다 채워주셔가지고 하여튼 우리도 지금 이거 잘 회복이 안 되지만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인도를 갔어요. 인도를 가는데 실려가는 거의 그런 모습 실려가. 갈 때도 야 그냥 가서 민폐 끼치지 말고 와라. 이제 거의 그 정도 가는데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애들이 지방 사역을 이제 갑니다. 지방 여행을 가는데 막 버스도 오래 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의 지방 여행 가는데 목이 거의 부러져 있는 상태죠. 막 가는데 우리 첫째하고 둘째가 이제 마지막 3일 그 마지막 그 3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상윤이 큰 애가 막 갑자기 울더래. 예배 중에 막 울더래. 막 울더래. 그래서 우리 아내가 물어봤대요. 왜 울어 상윤아? 그랬더니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느껴져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첫째가. 그 둘째는 얘는 골칫거리. 갔던 애들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려. 5살이잖아요. 제일 어린데 얘는 막 뛰어놀다가도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갑자기 엄마 졸려, 엄마 쉬마려. 그래가지고 막 예배 방해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폴도로 양반다리하고 접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지 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은 이 앞에서 이제 얘네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겁니다. 문화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쟤네가 이렇게 하면은 벌써 밝아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건데 저렇게 애들이 할 때도 우리 이제 둘째 남자애는 뒤돌아서 혼자 있는 거예요. 다 탬버린 칠 때. 그랬었는데 얘네가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지방 여행 하다가 잠깐 쉬시는 겁니다. 지금 쉬시는데 이 두 분께서 지금 아이스크림 하나 물었지 않습니까? 저게 여러분 어떤 장면으로 보이세요? 아이스크림 먹는 거로 보이세요? 아니면 군인이 전쟁하다가 약간 지금 수통에서 물 꺼내 드시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세요?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애들이 전쟁하다가 수통에서 물 드시는 약간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다음 장 보여주시면 집에 왔어요. 인도 애들이 돼서 왔습니다. 딱 보니까 완전 인도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열흘 동안인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용 잘 마치고 집에 왔는데 딱 상윤이 제 옆에서 자고 상윤아 자자 하고 딱 잤는데 얘가 늘 자기 전에 노래 부르잖아요. 만화 주제 같은 부르고 헬로 나이츠몬 카버 부르는데 갑자기 노래를 불러요. 온 땅 위에 높으신 주 홀로 위대하신 이름 산과 바다와 온 하늘도 주의 영광 찬양하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 그랬거든요. 내가 한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우리 첫째가 바뀌어서 운 게 아니라 얘가 부르는 노래에 너무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 영광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울은 거거든요. 그 다음날도 노래 한번 해봐 찬양해봐 그랬더니 또 그 찬양을 부르다가 제가 그날은 이렇게 울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영역만큼은 안 될 줄 알았어요. 시간이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우리 첫째, 둘째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 얘들이 미디어 지금 안 봅니다. 5월달부터 지금까지 만화 같은 거 물어보세요. 이따가 만화 볼래면 물어보세요. 아니 안 볼 거예요. 왜 안 봐? 그러면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애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엄마하고 우리 애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정 예배. 온전한 가정 예배. 그 요즘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유치원에 가보면 요즘에 어떤 일들이 있냐. 할로윈 그런 행사하는 거 아세요? 할로윈? 귀신 행사잖아요. 귀신 행사. 근데 애들이 그런 할로윈 엄마 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내가 그런 건 나쁜 거야. 가르쳐주고 유치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유치원에 가보면 애들이 다 이 도깨비 놀이 그 신비 아파트 놀이랍니다. 그 노래 부르는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애들이 그런 게 싫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원장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기도하고 얘기했어요. 할로윈 이런 것이 나쁜 겁니다. 원장 선생님이 예수 믿은 지 2년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보니까 진짜 안 좋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완전 귀신놀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유치원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원장 선생님이 아침에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 이렇게 나쁜 건지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내년부터는 이 할로윈 행사 저희 유치원에서는 안 하기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애들 둘째 아들은 요즘에 유치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애들한테 불러줘요. 그리고 신비 아파트 이런 놀이도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요즘 얘기하고 우리 애들이 이제 첫째가 얘기하는 야 신비 아파트 놀이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 기세가 역전됐어요. 그러면서 한 번만 할게 이렇게 하다가 엄마 아빠 놀이하자 그러면 엄마 아빠 놀이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애들한테 찬양을 불러주기 시작하면 어때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너무 슬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정 예배 때 주된 얘기는 이거예요. 누구한테 복음 전했고 내일은 누구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게 지금 7살, 5살, 만 6, 4 애들이 하는 이야기라 이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더니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 삶의 영역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못 바꾸시겠지. 이거는 안 된다고 하나님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런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스펙을 쌓고 젊은 청년들이 다 도서관 가가지고 그것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 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와가지고 지금 협력 파송교회들을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 25년입니다. 1992년까지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이었는데 92년부터 그때부터 꺾이면서 이게 마이너스 성장, 교회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게 역사 가운데 한 민족교회가 마이너스 성장 20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전시킨 유례가 없다 이겁니다. 영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 60년을 했어요. 영국교회는 지금 동성애를 완전히 합법화시키고 온 유럽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게 됐죠. 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게 미국 교회고 넘어와가지고 미국 교회 마이너스 성장 40년을 했습니다. 지금 50년 거의.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도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애가 50개 주 다 합법화됐다 이겁니다. 전도 미국에서는 못합니다. 혐오 방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요. 그리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동성애로 피해받은 동성애자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을 근거로 성경을 고소했다니까요. 미국은 헌법 아래에 있고 헌법이 동성애를 인정하는데 저 책이 미국 헌법에 위반된 이야기입니다. 동성애를 우리가 저 책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 800억씩 피해 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보상하라고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미국 교회의 지금 이런 현실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 있냐? 제가 몇 주 전에도 한 달 전인가 협력교회를 갔어요. 협력교회 갔는데 민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4, 5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마이너스 성장 25년이 되니까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성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청년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금 89%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들 만나시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네 교회도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안 되고 너네 교회도 안 되는구나. 아 지금은 다 같이 안 되는 시기인가 보다. 포기 상태. 이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청년들이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이 복음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청년들이 세상 앞에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청년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다 어렸을 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겁니까? 청년 선생님들 보면서 어릴 때 다 그분들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배우고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배우고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교회 가운데 사라졌다니까요. 그게 그냥 여파로 몰려오면서 주일학교는 지금 청소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그 협력회 가는데 더 민망했던 상황. 목사님 앞에서 메시지를 딱 설교를 시작하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한 청년이 핸드폰에 이어폰 꽂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꼽더라니까요. 몇 명 없는데. 제가 가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려다 말았어요. 진짜. 해도 너무하다.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 파다하다 이겁니다. 지금.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 부흥을
이게 막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현상 가운데서 이거를 뚫고 일어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죽도록 교회, 전도하는 교회. 죽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남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이런 케이스. 한 달에 한 번 정도 세례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잖아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면서. 막 간증이 살아있고. 이런 교회들을 제가 보니까 이런 교회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는 계속 부흥, 성도들은 영원히 주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은혜 받고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도전받고. 이런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4년 전이랑 지금 딱 보니까 완전 틀렸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밖에 있던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체감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나님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진짜로. 아멘. 제가 갔던 그 협력교회는 이 반주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떤 집사님 나와가지고 생으로 하시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진짜. 성도들 기대하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민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어떠한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15세기 150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피의 여왕 메리라고 하는 자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 존 낙스가 외치면서 부흥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래서 그 피의 여왕 메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제일 무섭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선교단체 대학생들을 제가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사역했을 때, 캠퍼스 사역했을 때하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사역했을 때하고 큰 차이점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희가 사역했을 때는 철야기도를 했거든요. 철야기도. 금요일 밤이 되면 12시에 이제 그 삼각산이라고 하는 북한산 올라가가지고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철야기도를.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컸을 때부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철야기도가. 철야기도가 한국교회 건데 이게 부흥을 갖고 왔었던 엄청난 영성이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심야기도가 됐잖아요. 심야기도만 보면서 컸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너네 메시지 하면서 너네 철야기도 해야 된다고. 그럼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선교사님 애들이랑 모였는데 철야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부흥을 못 보고 자란 세대인 거죠.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주남교회가 이것을 앞장서면서 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합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답은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여름 겨울 되면은 터키를 가시든지 카자흐스탄을 오시든지 단기 선교 오시길 축복합니다. 오세요 한 번씩. 유구르 때 안 오셨잖아요. 온다고 약속해놓고. 우리 주부사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카자흐스탄에 지키시든지 터키로 가시든지. 할렐루야. 오시면 보여요 그게. 방법이 있어요 방법. 광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에는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래서 뭐라고 해요? 꿀 섞은 과자다. 근데 그게 실증나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그 만나 메추라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우리를 보고 먹으라고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했었던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에는 너무 십자가의 그 보혈이 영광스럽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 피의 보혈이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주남교회는 빼고. 아멘. 아멘 하세요. 네. 아멘입니다. 진짜로. 제가 그래서 교회들 가든 어딜 가면 이 메시지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야 된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고. 기도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있어요. 광야로 가셔야 돼요. 광야로.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자, 근데 이 히브리 말은
제가 신대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명사가 있으면 항상 명사는 동사에서 그 원형을 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에 원형이 있어요. 동사. 그게 뭔지 아세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을 떠올렸을 때 어떤 동사에서 갖고 왔을까? 뭐 삭막하다, 황량하다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형이 뭐냐면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다바르.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왜 그걸 광야를 그렇게 인식했을까? 히브리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아무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고 저처럼 실망감만 있고 이게 막 보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돼. 그런 분 계시면 다시 한번 광야로 가시길 바래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 그게 고통일지 모르는데 결국은 그곳이 승리의 자리로 탈바꿈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을 의지해야 바뀌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요 얘기 이제 하고 마칠까요?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말만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수양관에서 이게 아무것도 짐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가 집을 딱 하나 구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물건들을 보내주셨어요. 물건들을 보내주시면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이제 주나님교회에서도 보내주셨어요. 무슨 곰탕 이런 거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튜브로 짜가지고 먹는 거. 그 저희가 진짜로 감사하게 너무 즐겁게 먹었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두고 와서 다 못 먹었고 주방 나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짐을 받으면 놀라운 게 있어요. 진짜로. 그거 똑같은 걸 보내주셔. 너무 똑같아. 근데 상표는 틀린데 하여튼 맥락은 똑같은 거. 튜브구 곰탕. 그리고 저희가 놀라면서 그리고 우리 안에 막 벗어놓고 온 그런 바카 있으면은 되게 진짜 비슷한 바카에다가 그런 것도 누가 보내주시고. 그 저희가 느낀 거. 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 나중에 느꼈고 또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사도행전 그 수양관에 저희가 아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막 그때는 제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경찰들이 10명이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문을 엄청 두들겼어요. 진짜 발로 차고 그 철문을. 제가 안 열어줬어요. 그 컴퓨터 막 지운다고. 지워도 다시 복구할 건 뻔한데. 그러니까 10분 동안 이거를 10명이 두드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발로 차고. 10분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경찰 10명 들이닥치고 저 잡아가고 파출소에. 제가 그 긴장된 상황 가운데 막 이런 소리 계속 들었잖아요. 철문. 그러니까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누가 이거 쾅쾅 하면은 움찔움찔합니다. 제가. 근데 이게 지금 해결됐는데 한동안 그랬어요. 초창기에. 그러면서 제가 그 수양관에 1월 그때 한 20일쯤인가 수양관에 딱 이러고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봤어요. 사도행전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2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멘.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맨날 매 맞고 다녔잖아요. 복음 전하면서. 근데 이 사람도 트라우마가 생길 법하거든요. 돌로 맞고 돌만 봐도 아마 움찔움찔 할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로마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끝까지. 이거를 딱 보는데 이 구절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 사도 바울이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구나. 주님께서 바울 곁에 늘 서서 계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회복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저 외부적인 저런 요인들, 저 산들이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 어떤 나의 직업, 어떤 나의 돈, 나의 어떤 환경,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주나님 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 나를 보호해주는 저런 환경들, 직업들, 나를 보호해줄 것만 같은 그 외부적인 어떤 이유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힘이 되십니다. 고백했었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성읍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자기를 도와줄 자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산들과 계곡과 800m의 높은 요새, 이런 것들이 나를 돕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식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저 산들이 아니라 그래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주님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지금. 그리고 주님 제 안에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필요해요. 그곳에서 주님은 고난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말씀만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그 부활의 감격이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러면 그 광야도 끝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광야 계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 이곳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허수아비 같은 산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저 산들이 아니라 우리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